자, 오늘 우리가 5가지 힘과 치유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경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 축복에 대해서 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지향하는 제가 목회는요, 건강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메시지를 하려고 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개가 이 경제 부분입니다. 경제 부분. 우리 건강한 경제 축복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나름대로 제가 소신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걸 이렇게 경험을 했고 느꼈기 때문에 주로 제가 하는 경험들은 좀 안 좋은 경험들입니다. 좀 실패한 경험들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제가 좀 많이 깨달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경제 축복 회복을 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건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다 좀 이렇게 버리시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제가 이 돈이란 말을 우리가 왜 돈이라는 말을 돈이라고 지었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이라 하고 일본 사람들은 가네라고 하죠. 가네. 일본 사람들이 가네라고 부르는데 항상 사람들이 가네인데 일본 말로 가네 하면서 앞에 오가네 이렇게 부릅니다. 오가네. 오자는 그 대라는 말이에요. 크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오가네. 그냥 가네 내지는 오가네 이렇게 하면 오가네. 그 오가네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돈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왜 한국말은 왜 돈이라 지었을까? 제가 유래는 잘 모르는데 아마 저거 돈 저거 생각하면 자꾸 돈 닫고 저게 그 돈다는 말이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는 돈이 돌아야 돈이잖아. 돈이 이제 경제 행위가 돈이 돌면서 유통이 되면서 경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의 돈은 도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도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돈인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돈의 가치는 중립입니다. 항상. 왜냐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자꾸 나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돈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 돈은 좋은 거냐? 돈은 좋은 게 많죠. 좋은 점이 많죠. 돈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돈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안 됩니까? 그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돈이라는 이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니까 돈을 만들자. 이래서 돈 만든 거예요. 그게 돈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냐?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뭐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요. 우리 근데 쌀을 수확한 분들은 또 쌀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시장 가가지고 내 쌀 한 포대 줄 테니까 이거 받고 혹시나 내가 필요한 혹시나 그 고무신 이런 거 매크리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 그래요?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 수단으로 이렇게 돈이란 걸 만들어 보니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요, 섰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조개 껍데기 가지고 어떻게 돈이 되냐 할 때 그게 아니고요. 육지 사람들은 조개 껍데기가 굉장히 소중 안 합니까? 없잖아요. 바닷가 사람은 조개 껍데기가 많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개 껍질을 가지고 써도 이게 일종의 뭡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뭔가 함안에서 저기 창원까지 파원이 아니네 뭐 진해까지 가려고 해도 옛날에는 힘들었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가능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컨대 우리가 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이거요. 당신 집에 쌀 2관이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표기하기가 힘들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부터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만든 겁니다. 돈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돈인데 일종의 물질이죠, 물질.
그런데 물질 자체는 그냥 가치 중립입니다. 그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니까 이게 나쁘게 느끼는 거고, 그 돈이 뭡니까?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돈이 아니면 돈이 아니고 돈을 가진 사람이 그게요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 때 돈을 돌보치워라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야 돈 나쁘다. 너 돈 그거 그냥 그 별로 관심 가지지 마 이러면요. 그 나중에 가난병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돈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돈이 가진 힘이 있는데 돈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돈 뒤에 이상한 문화가 있다니까요. 이 돈이 뭐냐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묘한 이 탐욕 같은 거를 돈이 건드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돈의 힘에 휘둘립니다. 맨날 하는 말이 돈 아닙니까? 돈. 원수가 전부 다 돈 아닙니까? 이게 원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지만 이걸 잘못 본 많은 단체 중에 특별히 종교단체 중에요. 옛날에 수도사처럼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이 우리 돈을 제대로 돈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스님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스님들이 막 목탁을 두드리고 막 불경을 외울 때는요 돈이 그냥 그런지 몰라도요 끝나고 나면요 집에 가면 또 돈 생각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돈. 이래가지고 이제 특별히 종교에서요 돈에 대해서 틀리게 가르칩니다. 돈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나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뭔가 소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경제 문제 올 때 여러분이 갑자기 막 산에 가고 집회 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첫 단추를 이미 잘못 깨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가 여건이 되어지면요 나는 우리 후대들 이 부분을 진짜 나는 중요하게 가르치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다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치지만 근데 우리 저기 결의도 있고 오늘 다 어디 갔노? 저 뒤에 보니까 우리 하준이도 있고 내가 볼 때 이런 애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봐요.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 딱 붙들고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로 여러분들이 딴소리 듣지 마시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한번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축복이 반드시 필요한 성도라고 했죠. 첫 번째. 여러분, 이 경제는요,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릴 때 우리가 경제관념이 잘 안 심겨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고 갑자기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 경제 이래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게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앞에 말했지만 경제의 의미를 잘 몰라요. 경제 의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무능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이게 제대로 뭔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경제를 위해서, 경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실천을 못 합니다. 실천. 제가 늘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들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우리 후대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결의가 있다. 만약에 결의 부모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결의가 평생 동안 10억을 모을 뭡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딱 하면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아닙니다. 결의가 안 봐도 결의 평생에 10억을 모읍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죠. 알게 몰라도 사람이 일생 동안 10억을 모읍니다. 누구라도 10억을 모읍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번에 내가 계산 다 해줬잖아요. 뭡니까? 정상적으로 사람들이요, 한 대학을 졸업하면요, 우리가 어디 가면 한 2, 300만 원씩 우리가 뭡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 300 치면 그러면 1년만 내도 얼마입니까? 그 3천, 4천 받나 말입니다. 그죠?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모으면요,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10년 하면요, 3억, 4억입니다. 맞죠? 20년 하면요, 벌써 금이 10억 가까이 가잖아요. 그 우리가 보통 20년 일하고 끝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뭡니까? 평생 우리 인생 사이클 전체요, 우리가 10억 정도의 돈을 모읍니다. 지금 가치로 10억은 누구라도 모읍니다. 아, 목사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래요. 10억을 여러분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10억, 지금 가치로 10억은 누구라도 다 벌어요. 누구라도. 자, 그런데 이제 이 10억을 내가 인생에 버는데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종잣돈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아, 목사님, 우리가 신앙, 교회에서 뭐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 참, 정말 나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라고 안 합니까? 제가 하는 말 잘 들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닌데, 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요, 이게 뭔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계획에 속하는 건 특별한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의미를 잘 물어봐요. 실천을 못 해요. 아무도 실천을 안 합니다. 아무도. 사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어른들과 함께 10억을 모으는 일종의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렘드 공동체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고는 딱 보니까요, 한 1년 좀 딱 지나가지고 딱 보니까 아무도 내 말을 실천 안 한 것 같더라고. 정말입니다. 나는 사실은요, 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참 어리석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여러분에게 10억 하니까 당장 여러분 부담 가진 거, 10억이 너무 큰 돈 아니야.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니까. 실수를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실수를 목사님 어떻게 하고? 가르쳐 드린 대로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저는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요, 대부자는 아니라도 저는요, 반부자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익한 인생을 살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유익을 먼저 유익. 돈 생기면 뭐 하느냐? 맨날 뭐 하느냐? 돈 생기면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먹고 뭐 하고 이거는 잘 씁니다. 여러분, 돈 모으는 이유 뭡니까? 쓰려고 모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저축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부자 안 됩니다. 그 저축을 왜 합니까? 저축을 우리가 돈 모으기 위한 그게 목적이 아니죠. 돈을 모아서 진짜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의미 있게 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못 쓰면 저한테 내가 대신 써드릴게. 왜 돈 있는데 왜 못 씁니까? 돈인데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요.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반대로 산다니까요. 돈을 절대로 우리 저축 안 해요. 왜? 돈이 소중한 걸 잘 모르니까. 에이, 목사님 돈 소중한 거 알죠?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돈 소중한 거 아는 사람은요, 돈을 함부로 절대로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돈이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이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축복 아닙니까? 맞잖아요?
누구라도 오늘부터 다 시작하세요. 제가 늘 말하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뭐 말씀을 들을 때 와닿으시면, 그럼 반대로 경제 축복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를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떻게 되느냐? 끔찍해집니다. 돈이 없으면요. 참 이거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실 때는요, 나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경에 보편적으로 다 골고루 다 주십니다. 하나님. 뭔가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뭔 말을 알겠습니까? 제발 속지만 마시고, 그죠? 이상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누가, 그죠? 여러분 보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 짓는데 여러분이 막 1억 헌금하면 여러분 막 축복 받는다. 그런 말이 제발 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한 20년 전으로 건설로 가는데, 우리가 옛날에 시내에 조그마한데 우리가 교회 있다가 거기 나오게 되어서 우리 여기 건축했잖아요. 그때 내가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내가 참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 고민이 되는데, 저는 정말 무리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이제 사실은 그냥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됐어요. 안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밀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몰려서 나왔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인데, 성도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좀 과하게라도 헌금을 해서 교회를 좀 제대로 짓자, 이런 분도 계시고, 참 훌륭한 생각 아닙니까? 그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또 우리 상황에 맞게 하자, 이런 분도 계시고,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이제 그래도 내가 지도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나름대로 한 2주 정도를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보는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내가 나름대로 뭔가 윤곽이 나왔어요. 그래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어느 날 주일날, 제가 그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일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성도들의 의향을 한번 물어봐라. 그 성도들의 의향을 물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넘어서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자. 엄청 쉬운 거 있죠? 안 쉽습니까? 되게 쉽더라고, 나는요. 제가요, 근데 내가 지금도 20년 넘었는데, 난 그날 되게 기억납니다. 주일날 아침에 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날 이제 예배 뒤에 성도님들을 모아놓고요, 오늘 내가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줍니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10년 동안, 10년 했나? 5년 했나? 하여튼 우리가, 5년인가 5년 동안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을 한번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헌금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서약을 해봅시다.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5년 동안은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2주인가를 줬어요. 2주 후에 내가 헌금을 서약할 수 있는, 그냥 여러분 그 규모를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2주 후에 그거를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때 좀 여러분 묻지는 마세요. 그 돈이 1억이 넘으면 어떻게 하고, 1억이 안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때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야, 목사님, 그러면 되겠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전부 다 걱정을 했던가 봐요. 뭔가 어떻게 하지? 다들 전부 다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막 이제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5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규모를 서약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보니까 1억이 넘으면 1억이 맞도록 하면 되고, 1억이 안 되면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성도들이 그 쉬운 생각을 아무도 못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했는데요. 저는 그때 생각에, 그래. 내가 참 그릇이 작은가 봐요. 과연 그러면 성도들이 과연 1억 이상을 하겠는가? 이 생각.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1억을 정해, 1억. 우리 성도들 다 뭐 1억. 그래가지고 2주 후에 그거를요, 내가 이제 성도들이 작정 헌금을 전부 다 서약을 딱 이렇게 취합을 해보니까 그때 기억으로 1억 6천만 원인가 나왔어요. 내가 참 그릇이 작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1억을, 그러면 1억이 나올 거니까, 우리 교회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1억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5분, 우리가 5명, 우리가 5사람, 말하자면요, 2천만 원씩 융자를 내자. 했어요. 그 누가 낼게? 그래서 이제 그때 뭡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5분이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5분이 이름으로 우리 교회 1억을 융자를 냈어요. 그래서 이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요, 옛날에 있었던 그 뭡니까?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어요. 내가 모르는 돈 있는 거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딱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유혹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이야기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경제 이야기만 하면 내가 할 말이 좀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냥 한번 여러분 이야기 듣는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내보고 박 목사 그러면 안 되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한번 그 집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자기를 불러주면 자기가 와서 성도들한테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이야기. 그래, 모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니까 뭐 말하겠습니까? 복 받으세요. 전부 다.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한단 말입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복 받고, 집사들은 이렇게 복 받고, 권사들이 이렇게 복 받고 막 하면 내가 말하기는 힘드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주면 자기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무려 2분 목사님이 내보고 한번 내가 힘 실어주겠다. 자기를 불러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내 식대로 하지. 저는 아닙니다. 그럼 뭐 말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축하는데 집 파세요. 하나님이 복구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합니까? 아멘 합니까? 뭐 합니까? 노멘 합니까? 둘 중에 한 개지. 니나 팔아라 이래가겠지.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생각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뒤에 우리 교회가 그러면요, 건축을 못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제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이것도 약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요, 그 교회는요 지금 교회도 안 되고 교회 빚은 너무 많고, 얼마 전에 한 번은요 그 교회가 지금 완전 묻어났어요. 우리 교회는요 빚이 없는 지가 옛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빚을 좀 내가지고 뭔가 사업을 좀 크게 합시다, 선교도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빚내는 거 싫어합니다. 빚내는 거 싫어하고요, 나는 빚내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이 빚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뭐 하면 돼요. 뭐 없으면 안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그렇게 하시려고,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제가 돌아와 보니까 20년 후에 보니까, 20년도 아니죠, 몇 년 후에 보니까요, 내한테 그렇게 말한 분들은요 여전히 뭡니까 헤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미자립 교회입니까? 미자립 안 한 지는 옛날부터, 저는요 처음부터 미자립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립이었어요. 저는 그게 내가 휘둘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많아요? 많습니다. 많다니까요. 저는 이걸 제가 그러면서 저는요 느끼는 게, 우리 후대들부터 정말로 경제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진짜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가난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 가난이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돼가지고 우리 후대가 구조적으로 가난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뭡니까? 고전사, 박유미 사모님. 만약에 지금 가난한 거는 괜찮은데 참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결의가 구조적으로 가난하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끔찍한 겁니다. 나는 이거 끔찍합니다. 난 우리 후대들에게 가난한 거는 좋아요. 그러나 이 가난이 뭡니까? 나중에 재산이 돼가지고 우리 후대가 딛고 일어나야죠. 그렇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뭡니까? 돈 없다, 돈 없다. 맨날 이래가지고요. 우리 구조적으로 계속 막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이거 생각하면요. 정신이 벙납니다. 정신이. 자,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으로 갈등한다니까, 신앙적으로. 남자분들요, 돈 없으면요, 여자들이 인정 안 해요. 우리 신랑은 말 안 하면 뒤에서요, 우리 신랑은 진짜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우리가 힘들지만 살아가자 하죠. 그거요, 10년 가보세요. 나중에는 싫어합니다. 다 말 안 하죠. 속으로는 다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무능하네 이럽니다. 이러면요, 나중에 관계도 갈등이 되어지고 신앙도 갈등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제일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요,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와, 그거 참 정말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나는 맨날 뭡니까? 맨날 돈 벌어서 밥 먹고 살다가 또 그다음에 또 밥 먹고 살고 또 자고 일 나가고 또 돈 벌으러 가고 또 밥 먹고 그다음에 또 일터 나갔다 맨날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기 싫고 우리 후대에게는 물려주기 싫습니다. 단호히 내가 싫습니다. 내가 후대라는 말은요, 우리 우리 아들, 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후대는요, 반드시 돈이 적어도 괜찮은데 멋있게 살고, 그죠? 돈에 뭡니까? 뭔가 힘있게 살고요.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 그래서 할 이야기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경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사실은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여름 같을 때 한 2박 3일 정해가지고 우리 저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요. 제가 사실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좋은 데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건만 되면 그런 데 딱 가가 한 2박 3일 동안 한번 세미나 같은 거 한번 하고 싶어요. 거기는요, 아무도 내가 하는 말 못 합니다. 하여튼 내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 나는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가지 소득이 있다 했죠. 이 소득은 4가지가 이제 내가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4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이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 소득이라는 말은 이 경제적 용어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한 사람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이전 소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부금 받으면 그게 이전 소득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로 이제 이전 소득이 뭐냐?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뭡니까? 투자하는 게 그게 이전 소득이요. 자녀가 뭡니까? 부모님이 용돈 주시고 학비대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전부 다 뭡니까? 이전 소득입니다. 그 이전 소득은 주로 뭐냐? 어릴 때 이게 나중에 뭡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애들은요 이전 소득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일방적으로 하는 뭡니까? 부모님이 내게 주는 소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이전 소득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전 소득 다음에는 무슨 소득이냐? 뭔 소득이 했습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근로소득이 생긴다고. 근로소득. 이 말은 근로소득은 내가 이제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해서 내가 일을 해서 받는 뭡니까?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전 소득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가 내 가치를 높여가지고 내가 나중에 근로소득이 생길 때에, 그죠? 내 가치가 높은데 여기 투자를 해야죠. 뭔 말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여기 있는요, 애들 지금 장난치지만 얘들이요, 야, 시원아, 너 아빠가 너한테 내가 이전 소득을 줄게 하니까 시원이가 뭐라 하느냐? 아빠, 그러면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주식을 배워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좀 방법인데 내가 볼 때는요, 그건 일단 바보 생각이에요, 그거. 왠지 아세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게 제일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칩 이야기하는 블루칩. 블루칩이라는 말은 우리가 카지노 같은 데 가면요, 칩을 바르는데 칩 중에 제일 비싼 게 파란색 칩이요. 파란색. 그게 블루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요, 제일 뭡니까? 가치가 높은 걸 블루칩이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주식 같은 데도 삼성전자 이런 걸 블루칩이라 하죠. 여기 우리 남자를 딱 모았는데 남자가 굉장히 사람이 세련되고 괜찮고 얼굴로 잘생겼다. 그러면 여자들 뒤에서 야, 여기 블루칩이 누구냐 하니까 블루칩은 저기보다 박광재라는 사람, 저 사람 블루칩이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냐?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수익률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근로소득은 이거 뭡니까? 이때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는 뭡니까? 소득을 남길 때인데, 자, 그러면 이때 나온 이 소득 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 준비를 해야죠. 어떤 사람은 내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평생 여러분이 근로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느냐? 가급적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일종의 우리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을 만들어서 이때 뭡니까?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 단계 사업자가 된다든지 할 때 이때 준비를 해야죠. 맞죠?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 단계를 지난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에서 사업 소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때 가면서 우리 연령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때는 연령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똑같은 돈을 내게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익률이 자꾸 떨어져요. 어릴 때 얘가 만약에 시온이한테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나한테 투자하면 1,000만 원을 투자하면요, 시온이는 나보다 수익률이 한 100배 나옵니다. 얘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온이 엄마 아버지가 얘한테요, 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면요, 굉장히 뭡니까? 이게 기회가 많아지는데 나한테는 1,000만 원 여러분이 투자해도 별로 이제 나는 수익률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 뭐 기억력도 감퇴하고 이미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브루칩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 똥칩이 돼가, 똥칩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정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해와, 사실 사업을 하지만 이거는 뭐냐니까 준비를 이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뭘 하느냐, 나중에는 뭘 합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나중에 내 자신이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진 자산 자체가 지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후에 이제는 내가 뭡니까? 수익률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똥칩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일을 해도 별로 뭡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내가 가진 재산 지가 스스로 돈을 버는 때가 와야 내가 노후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 저런 거 가르치냐?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요, 반드시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럼 단대로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이거 어릴 때부터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말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복 받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막 아멘 하고 이런 거 하다가요,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제일 불건전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다 여기서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요 허점들을요 얼마나 많이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게 만들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전 소득은 언제 하냐? 이거 뭐에 투자하느냐? 이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이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이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투자하느냐? 후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사이클이 돌아가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사를 다 이야기를 못 하지만 저는요 매일 합니다. 이걸 지금도 매일 합니다.
누가 뭐라도 갑니다. 저는 절대로 헛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에 가서 아멘 한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생각 아예 안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는 게 매일 헌금하고요. 저는 지금도 매일 저축합니다. 저는 지금도 내 자신의 계속합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면요 너무 여러분이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대충 여러분이 눈치가 있는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셔야죠. 자, 근데 제가 한계를 이거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대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걸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사단이 자꾸 우리 속이는데 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모르게 자꾸 만듭니다. 이거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와 우리가 싸울 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 줄 압니까?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되어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데 굉장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기와 싸워야 되지요. 세상과 싸워야 되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경제가 없으면 지금 아마 굉장히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듣기 싫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을 거예요.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볼 때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야 돼요. 그 키가 뭐냐?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 나는 경제의 의미를 진짜 알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헌금을 통해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없는 헌금은 헌금 아닙니다. 그거는 돈이지. 돈 든 봉투지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헌금 아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 진짜 이거 제대로 알고 언약 속에서 우리 아이들 경제 지금 축복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이 결단하세요. 그 결단한 겁니까? 신앙 고백이 헌금 봉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 다음 주간이라도 그 헌금 해보세요. 만 원도 좋고 10만 원 액수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간에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우자 이렇게 여러분 포럼 하지 않습니까? 포럼 하고 나서 다음 주간에 하나님, 내가 우리 결이 우리 하준이 그죠? 오늘 두 녀석은 안 보이는데 없는 애는 이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름도 집에 갔네. 오늘 같은 날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둘이 우리 애 이렇게 키우자. 진짜 나중에 제대로 응답받아서 의미 있게 인생 살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만들자. 여러분이 부부간에 포럼 안 합니까? 그럼 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신앙으로 키우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봉투에다가 담는 게 헌금이라 안 합니까? 하나님이 돈 적게 담았다고 다음 주까지 던지겠습니까? 아이, 들어보라 이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헌금이야. 그리고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이거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 아이들 위해서 투자하세요. 어릴 때. 요거는 내가 볼 때 20세까지입니다. 내가 볼 때 길어봤자 25세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가 딴짓 제발 하지 말고 우리 후대에게 집중 투자해요. 신앙도 투자하고 하시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요 블루칩으로 만들자 이 말입니다. 애들을 진짜 수익률 높은 아이들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나중에 취업했을 때 기왕이면 뭡니까? 애들이요 참 퀄리티가 높은 직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뭡니까? 애들이 뭔가를 하도록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돈이 있고 없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취업해서 돈을 벌잖아요. 100만 원이 벌든 여러분이 월급이 500이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요 그걸 딱 모아가지고 그죠? 모아가 뭐 하느냐? 그 다음 단계 준비해요. 그럼 그때에 사업도 배우고 투자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도가 주식 투자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거는 벌써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도가 주식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나쁜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주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요. 요즘 2차 전지가 핫하다 한대요. 이럽니다.
여러분 2차 전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물어봐요. 항상 물어봅니다. 이 말을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뭘 물어보느냐? 혹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사장님, 우리 박 사장님, 기업의 재무제표 읽을 줄 알아요? 못 읽잖아요. 왜 못 읽느냐?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전자를 우리가 투자하면요,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거는 재무제표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공부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말하던데 삼성전자가 좋다는데요.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딱 공부를 해보면, 늦어도 괜찮아요. 공부해보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거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낮아요. 그러면 투자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이만 재무제표면 아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경제학에서는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재무제표는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주소를 찾을 때 문패 같은 거예요, 문패. 여러분이 그 공시를 조금만 딱 보면 다 나와요. 못 읽고는 내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지표가 나옵니까? 근데 요즘 뭐 퍼가 어떻고 PBR도 다 나와요.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아, 목사님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가치에 비해서 싸네요? 그럼 물을 거 뭐 있습니까? 투자하면 되지.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회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투자하면 된다니까요. 자꾸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하게 하지 말자 말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비싸게 사놓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집중기도 해보세요. 1천 먼저 드리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삼성전자 100만 전자 되게 해주십시오.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나중에 가난뱅이 됩니다. 이거 아는데 나는 생각할 때 이걸 하는 것이 키가 헌금입니다. 나는 여러분 헌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는 분들, 헌금 제대로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제 말을 아시겠죠? 오늘 제가 제 말을 잘 이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뭐냐면 경제의 소중함도 알고 우리가 저축이 왜 중요한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요 저축은 계속 우리 인생 전체 계속 돼야 됩니다. 저축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축이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저축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실현할 때 저거 가르쳐 드렸죠. 쉽게 가르쳐 드렸죠.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 시온이의 1시간하고 저의 1시간은 가치가 달라요. 시온이의 1시간은요, 시온이가 1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1시간 공부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나는 1시간 공부해도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1시간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근데 시온이는 1시간 공부하면요, 나보다 한 10,000배쯤 가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쭉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시작하고 도움을 달라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현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싸움을 걸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됩니까? 돈 적고 많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옛날에 저축 시작할 때 처음에요 몇천 원부터 했어요. 그걸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몇천 원부터 했는데 지금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때마다 싸웁니다. 하십시오. 그리고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 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후대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거 갱신하시고 우리가 함께 진짜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죠? 이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주신 그 중요한 그런 선한 유산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경제까지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또 특별히 우리 후대가 앞으로 경제 축복을 누릴 만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아이들 미래에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많은 문을 여는 정말 그런 멋있고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